네, 이 말씀 가지고 40일 집중 36번째 날 인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앙 발판 10가지 말씀을 계속 듣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뭔가 경험을 1도 섞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 안시달립니다. 그래야 스트레스 안 받고, 그래야 비난 안 하고, 그래야 판단 안 하고, 그래야 정죄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실 때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현장을 갈 때 성령께서 그 밤에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누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리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영, 혼, 관절,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언제 바뀌냐?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의 상처 언제 끝나냐? 말씀이 임할 때. 그래서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모든 현장을 선교지로 보는 겁니다. 현장 가서 돈 벌어야지. 비위 맞춰야지가 아니라 나부터 선교지. 우리 남편이 선교지. 우리 아내가 선교지. 우리 자녀가 선교지. 그래서 가정이 필요한 거 오직 복음. 현장에 필요한 것도 오직 복음.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뭘 가지라고 하셨습니까? 영적 싸움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통치자, 권세자, 이 세상 주관자,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의 생안을 강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죽음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민, 갈등, 위기, 그거 가지고 붙잡고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5분 고민했는데 결론 안 난다?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노라. 하나님 저 멍청합니다. 부족합니다. 띨띨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단한테 삼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끝내면 하나님의 역할,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서론 인생을 끝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냐면 하나님의 심판, 내세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정리가 되면 될수록 후대에게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 너 예수님 만나야 천국 갈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복음을 말해가지고 전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는 말인데요. 현재 삶이 너무 고단한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이런 얘기 하면 어떨까요? 뺨 맞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삶조차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세까지 내가 그걸 걱정해야 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는 전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무엇을 하셨으면 좋겠냐면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제사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사 문화가 뿌리가 내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지 않으려고 하면은 막 손가락질 받죠. 여기 싸가지 없게. 조상에 대한 예의가 없다면서 온갖 핍박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 후대들한테 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제사 지내면 안 돼. 그런 수준으로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들이 정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사의 기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사는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강대국인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고대 중국의 상나라의 왕 조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그 중국 땅에도 토속신이 있었거든요. 이 샤머니즘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직계 조상들을 조상신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신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죽을 걸 알아요. 근데 내가 늘 신이고 싶어. 그런데 나를 신으로 섬겨라 하기에는 약간 꺼리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을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죽었을 때에도 자기가 조상이 되니까 신격화되는 거죠. 이렇게 창세기 3장 문제가 가득하니까 이 조갑이라는 사람이 조상들을 신격화해서 이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공자에게까지 내려왔고 공자는 그것을 각색을 해갖고 좀 다르게 만들었죠. 요렇게 하면은 뭔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만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자는 어떻게 각색을 했냐? 제사는 부모에 대한 예의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자가 제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때의 대상들이 누구였냐? 귀족들, 가진 사람. 그러면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귀족이 아닌 사람들은 제사가 엄청 하고 싶은 겁니다. 아니, 아무리 쌍놈이라도 그렇지. 부모에 대한 예의도 못 갖추게 하나?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더 강했겠죠. 그러니까 그 제사가 보이지 않게 더 빨리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우리나라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번 주 저희 강단 시편 16편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가정 보면요. 제사 지낼 때 꼭 문제가 터집니다. 가족들끼리 막 대판 싸웁니다. 왜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래서 제사 있는 가정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막 제사 드리기 전에 막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갈등이 막 찾아오고 온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고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가면 거기서 건너갈 수 없고 건너올 수도 없도록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를 우리의 조상이 절대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그 대상은 절대 조상이 될 수가 없다. 왜냐? 그들은 지옥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둘 중 하나에 있으니까. 그래서 죽은 조상이 절대 지옥이나 천국에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죽은 조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귀신의 장난입니다. 귀신한테 절하는 겁니다.
귀신한테 제사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 귀신 역사가 임하니까 귀신이 오면 어떻게 되죠? 스스로 분쟁합니다. 스스로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집들은 가정 문제, 가문의 문제가 그 저주와 재앙과 모든 대물림이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또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실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실제 있기 때문에 천국은 누가 가는 걸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냥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이 수준으로 할 그 전도 운동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죄가 없어야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누가 공략을 하냐? 여호와의 증인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공략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온갖 몸부림을 칩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얼핏 들었을 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을 가야지, 아니 온갖 범죄 다 짓다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천국 가는 게 말이 되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죄인들이 법원에서 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제 나옵니까? 죄 문제 해결받고 나옵니다. 그 살인자들이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게 교도소에 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형벌을 받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으면 교도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교도소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언제 그 죄 해결을 받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에 있습니다. 절대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어떻게 해방하셨을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신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받은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는 죄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무조건 지옥 배경입니다. 무조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오직 어린 양.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내세 걱정하지 않아도 될 구원받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존귀한 성도다. 여러분은 존귀한 성도, 그 존재 자체입니다. 아무리 오늘 하루 불신앙했고 강단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염려 걱정하면서 사단한테 삼켜져 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가정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 사건 갈등을 막 찾아오게 하는 주범이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아들이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여러분은 생명이 있고 여러분이 너무 존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복음을 가진 여러분은 존귀한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진짜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RSS 교사 한 분한테 질문했습니다. 예크 성경 RSS 있는 거 말고 당신 행복하십니까? 바로 답을 못하더라고요. 저희 기도 제목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RSS 교사, 우리 유초동부 교사분들, 여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말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이렇게 또 불신앙하고 또 시달렸고 또 인본주의 쓰고 또 옛 체질로 과거로 끌려다녔는데 그래도 나를 존귀한 성도라고, 그래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 하나님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자녀도 부모도 때로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나를 공감해 주지 못하는데 어찌 감히 내가 다 할 수도 없는 그 전능하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그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도 귀하게 생각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정말로 행복한 우리 교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럼 누구를 만나도 그냥 말하고 싶습니다.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도 진짜 평안했으면 좋겠다. 너도 진짜 이 복음을 제발 누렸으면 좋겠다. 그것이 막 가슴에 사무치는 것입니다. 저 또한도 그 중심으로 이 40일 집중에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40일 집중하기 이전에 기도하면 눈물이 끊임없이 납니다. 하나님, 부디 내게 주신 이 평안, 부디 내게 주신 이 감사, 부디 내게 주신 이 참된 행복, 우리 훈련받는 모든 영혼들이 똑같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는 한 몸 아닙니까? 한 지체 아닙니까? 모두가 존귀한 성도 아닙니까? 이들 또한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행복하시면서 그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고, 너무 행복하니까 내 가정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품어지고 내게 붙이신 그 한 렘넌트, 하나님 내 일평생 이 렘넌트 전도 제자로라면 8번째 렘넌트를 키울 수 있도록 내가 후견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일임재성는 우리 교사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에 뿌리 내려진 이 제사 문화, 그 문화에 잡혀있는 수많은 불신자들,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교사분들 중에 아직도 가정 가문의 제사 문화의 흐름이 흐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문화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문화의 흐름을 바꾸고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마음을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같이 하나님 정말로 내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세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곳에 들어간 영혼은 절대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하면 괴로움이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직도 우리 교사분들 가정 가문에 제사의 문화에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이 정리되어져서 그 흑암 문화를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그 현장 속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십시고, 우리 가정 가문에 왜 저주와 재앙이 지속되는지, 왜 괴로움이 더하는지, 왜 분쟁이, 왜 시기와 질투가 판단이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후대들에게도 이 흐름을 정확히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 문제 해결받는 사람만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른 법이 아닌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교사진들 존귀한 성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평안하고 만족하고 감사한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 후대를 두고 우리에게 붙이신 그 렘넌트들을 두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 후대가 죄 문제 해결받는 후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가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 복음을 전달하여서 귀신 문화를 무릎 꿇게 하고 제사 문화를 무너뜨리고 복음 문화를 전달하는 남은 자 렘넌트로 자라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에게 붙이신 렘넌트들을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 귀신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한국 땅 제산 문화가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샤머니즘이 강하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모르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국어책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심지어 제사를 가르칩니다. 그 아이들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 우리의 것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 후대를 이미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에게 역사하는 모든 강권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 학교에서 계속해서 흑암 문화가, 흑암 지식이, 흑암 지혜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후대들을 불러 모아서 날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두고 매일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중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유초등부 렘넌트들, 예크 성기원 렘넌트들, RSS 렘넌트들, 하나님, 이 모든 렘넌트들이 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담겨져서 늘 이 아이들의 기도의 후견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후대들을 붙잡고 있는 악신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아이들이 통해 우리 한국 땅에 또한 237 5천 종족에게 제사 문화를 무릎 꿇게 하시고 흑암 문화를 무릎 꿇게 하시고 예배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남은 자 렘넌트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과 유 목사님, 담임 목사님 호세오의 언약과 5 그릇을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나는 존귀한 구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존귀한 성도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 교제의 시간이 날마다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나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오직 복음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 예크 성교원으로 RSS로 유초등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그 불씨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그 여정 속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두 분 전도자분들이 가는 걸음마다 흑암 권세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7,000 전문 지도자가 세워지고 600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참소망 교회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호남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살리고 후대에게 각인뿌리 체질된 모든 학생이 떠나가는 여름 성경학교 전교인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5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정말로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TCK 후견인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모든 237 5천 종족에게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본부와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7대 언약의 여정의 흐름이 우리 참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훈련받고 있는 모든 교사분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이들의 삶이 그 여정 속에 있음이
온 천하에게 증거되어져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미래 살릴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로마서 16장의 주역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우리 참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 받아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누군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복음이라 말씀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존귀한 성도입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는 교사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장 행복한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행복의 흐름이 후대들에게 호남의 세계 후대에 뻗어가는 전도 운동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